여러분, 우리는 지금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나누고 있는데, 창세기 27장은 그 실수의 장입니다. 이삭이 실수하고, 리브가가 실수하고, 야곱이 실수하고, 또 에서가 실수하는 그 장이죠. 이삭이 실수를 하죠.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에서에게 집안의 대를 잇는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합니다. 그 리브가와 야곱도 실수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방법이 이제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이루고자 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그 야곱에게 있고, 그리고 그 야곱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이루고자 하는 그 이제 목적은 참 좋지만, 그렇게 사람을 속이면서까지 해야 하냐는 겁니다. 목적이 좋다고 수단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는 거죠. 또 에서도 실수를 하죠. 에서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실수는 오늘 이제 말씀에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들 성경에 대해서 나타난 이들 인물들의 실수는 우리의 실수입니다. 우리는 이삭처럼 실수하고 리브가와 야곱처럼 실수합니다. 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실수에 의해서, 우리가 실수하잖아요. 인생 살면서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 실수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되고, 또 우리의 실수에 의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깨어지고, 또 그런 실수한 나를 하나님이 포기하시고, 만약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면, 만약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결과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도 낙심하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7장은 실수에 대한 장인데, 그 말씀은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수치 않으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선한 뜻은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실수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27절부터 29절 말씀인데,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야곱인 줄도 모르고 그 아들이 맏아들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하죠.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 이건 뭐 좋은 거는 다 들어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축복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십시오. 그 땅의 복을 주소서. 그 말은 이제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 아들에게 왕권, 그 리더십을 주셔서 만민을 다스리게 해주시고 형제들의 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과 함께 해주시고 이 아들의 편이 되셔서 저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하시고 저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축복하죠. 이건 이제 있는 복 없는 복 다 보고서 축복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 기도를 마치자마자 에서가 들어온 겁니다.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는 아버지 드시고 저를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러자 이삭은 너가 누구냐?
아버지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 아닙니까? 그제서야 이삭은 자신이 속은 걸 알게 되는 거죠. 이삭은 여러분, 아버지 이삭은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삭은 그토록 그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하나님 신앙에 마음이 없는 에서였지만 이 이삭은 그 아들의 강함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집안의 대가 이어지기를 원한 거죠. 그러나 이삭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이삭은 실수하죠.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혀 엉뚱하게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실수하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곱에게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집안의 상속권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둘이가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만 그 첫째, 둘째라는 이 구분을 합니다만 이 둘은 쌍둥이이기 때문에 그게 별 의미가 없잖아요. 거의 뭐 동시간에 태어났기 때문에 누가 첫째고 누가 둘째고 뭐 그런 구분이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한 야곱을 택하시고 약한 야곱을 들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로채는 야곱이 얄밉죠.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이 속이는 야곱을 축복하신다는 것이 불만입니다. 어떻게 야곱이냐? 어떻게 저렇게 속이는 야곱이냐? 여러분, 우리는 축복이란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야곱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그 하나님이 불만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야곱이라고 생각을 하면 나에게 그렇게 많은 약함과 허물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허물 많은 나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지. 그런 허물 많은 나를 불러주시고 그런 나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이 하나님만큼 은혜로운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세상은 내가 더 잘나려고 하고 내가 더 뛰어나려고 하고 그래서 더 이 세상은 생존 경쟁으로 바뀌고 더 빈익빈 부익부로 이 세상이 바뀌어지게 되었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면 약한 자는, 뒤처지는 자는 더 낙심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아마 더 많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시니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야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야곱이구나. 나는 못난 것 많고 허물 많은 자이구나. 우리는 자신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신을 비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을 겸손히 바라보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속이는 야곱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한 야곱, 허물 많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귀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귀함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우리는 야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33절부터 3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여러분, 이삭은 자신이 속았음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속아서 야곱에게 축복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심히 크게 떨었다고 하잖아요. 심히 크게 떨었다. 자신이 속았다는 그 분노 때문에 이름 떨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속아서 축복을 했으면 물리면 되잖아요. 그런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그가 자신이 속아서 축복을 했는데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속았다는 분노 때문이 아니라 이 이삭이 그 일을 통해서 이 소름 돋게 깨달은 겁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을. 자신이 그걸 의심하고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그것도 그렇게 은밀하게 계획하고 그 일을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그 일에 자기가 속냐 하는 거죠. 이삭은 깨달은 거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틀렸구나. 그리고 더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내가 임의로 바꾸려고 했는데 그건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그걸 깨닫고는 심히 크게 떨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주권은 강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강제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선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도 선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사랑과 은혜에 의해 작동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해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선한 주권, 그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선한 주권, 선한 뜻, 이건 사람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돌이킬 수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회개와 기도와 믿음과 또 순종을 통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돌이켜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뜻에 대해서는 세상의 그 어떤 힘이나 권세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능력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전 세계에 불어닥치고 있는 코로나도 그 코로나에서 역사는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고 하는 그 코로나도, 그 강력한 코로나도 세상의 환경을 다 바꿔버리잖아요. 세상의 질서를 다 바꿔버리잖아요. 인류의 삶의 방식을 다 바꿔버리잖아요. 그런 코로나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뜻은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너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은 바꿀 수 없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과 장애를 만나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은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귀한 거죠. 그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겁니다. 세상은 다 변해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변함없이. 오늘 여러분 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서의 실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3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36절 시작.
에스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스가 이제 말하죠. 그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합니다. 아버지, 그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가 나를 속임이 이분이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에서는 야곱을 속이는 자로 일을 하고 있죠. 우리는 야곱을 속이는 자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야곱이 속이잖아요. 그러나 야곱을 속이는 자라고 하는 것은 에서가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야곱을 속이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 못난 자, 허물 많은 자라고 하지 속이는 자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자기를 속인 것에 분노하잖아요. 야곱이 자기를 속인 것에 분노해요. 자기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음을 탓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잖아요. 그걸 탓하지 않아요. 그걸 보지도 못합니다. 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집안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물질적인 축복이죠. 그리고 권력의 축복입니다. 부귀영화라고 하죠. 근데 그 축복을 야곱이 빼앗아갔다고 분노하는 거죠. 그리고는 아버지, 이건 속아서 된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도 복을 빌어주세요. 어떻게 빌 복이 이것 하나뿐입니까? 내 아버지여 나를 축복하소서. 그리고는 소리 높여 막 우는 거죠. 자, 이걸 보면 참 에서도 참 안 됐다 싶습니다. 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들에게도 아버지가 야곱에게 한 것처럼 크게 축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건 상속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미 여러분 그 집안의 상속에 대한 이 복은 야곱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이 에서가 소리를 높여 울며 애문을 하기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도 복을 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그건 여러분 이게 복인가 싶어요. 그래서 이 복은 야곱의 축복에, 야곱이 받았던 축복에 종속되는 반축복이다. 그렇게 말해요. 반축복이라는 이 말은 그걸 겸손히 잘 받아들여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복이 되는 축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그 내용을 보면 이게 복인가 싶어요. 오히려 복의 반대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 복은 예언에 가깝습니다. 예언에 가깝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보겠는데요. 39절 40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내 힘을 벗을 때에는 그 먹이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다. 참 여러분 에서의 입장에서 너무 기분 안 좋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건 에서에게 맞는 말인 겁니다. 에서는 여러분 사냥꾼이잖아요. 양을 치거나 농사를 갖고는 거리가 멉니다. 너는 칼을 믿고 살 거다. 사냥꾼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이런 예언들이 이게 무슨 복이냐. 에서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 근데 이런 예언을 여러분 잘 받아들이면 칼을 여러분 믿지 않고 살고 이걸 반축복으로 받아들이면 칼을 믿지 않고 살고 사냥꾼의 삶을 멀리하면 그건 자신에게 복이 되는 거죠. 너는 아우를 섬길 거다. 이게 무슨 복이냐 싶잖아요. 이런 사냥꾼이 에서와 같은 사냥꾼이 리더가 되면 안 됩니다. 싸움꾼이잖아요. 사냥꾼. 생명을 경시하는 사냥꾼이잖아요. 그 폭력성을 말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가정도 공동체도 민족도 나라도 너무도 힘들게 되는 거죠.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는 겁니다. 에세에게 주신 이 복은 너는 야곱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복이 되는 거죠. 그걸 잘 받아들이면. 그래도 우리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싶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현대인들은 종이라고 하면 너무 싫어해요. 그 말을 차별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을 낮추어 보는, 사람을 하대하는 그런 종의 개념은 차별이죠. 그러나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겸손히 낮게 바라보는 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자기에 대한 열등도 아닙니다.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높은 사람인 거죠. 그건 차별이 아니고 그건 사랑이고 섬김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종으로 오셨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그들을 섬기는 종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낮은 곳에서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걸 귀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섬기는 사람, 종처럼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게 이건 굉장한 겁니다. 그걸 잘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이건 엄청난 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걸 싫어하고 그게 반대하죠.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41절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여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결국 에서는 여러분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에서의 큰 실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야곱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지금 야곱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그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거잖아요. 에서가 여러분 마음은 아프겠지만 그 상황을 잘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은 그것이 야곱은 잘 되고 자기는 망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이 야곱은 그러면 복을 받고 자신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가인처럼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내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분노해서는 동생을 쳐서 죽이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와 같이 우리는 에서처럼 되면 안 됩니다. 이 집안의 대를 이 동생 야곱이 이어가야겠구나. 그래,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 그게 맞다. 그게 귀하다. 그리고는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랬다면, 그렇게 반응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야곱에게 분노하고 그를 미워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건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에서를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야곱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야곱의 모습은 에서보다 더 허물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막 속이고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보면 어떤 때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하고 허물 많고 그런 모습을 우리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허물 많은 우리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더라.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근데 세상은
에서의 입장에 있는 세상은 그런 하나님이 불만스러운 겁니다. 왜 그 하나님이 불만스러울까요? 자신들은 야곱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신들은 야곱이 아니다. 우리는 허물 많은, 죄 많은 야곱이 아니다. 야곱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속임수만 보이는 겁니다. 그들의 허물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들 때문에 자신들이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분노하고, 그리고 상황이 예의치 않을 때는 죽이려고까지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기독교는 틀렸다고 하고 기독교가 망하는 걸 누구보다도 원하는 거죠.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세상을 보시면요, 기독교의 허물을 바라보면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합니다. 흥분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과 맞서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결국 발단은, 이 사건의 발단은 이삭의 실수와 야곱의 속임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결국 남 탓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탓을 해야 합니다. 특정 교회에 험담할 것이 아니고 한국 교회에 험담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모든 걸 공통의 책임, 우리의 책임으로 알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하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제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실수하죠. 그러나 우리는 실수하나 하나님은 실수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치 않으시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비록 실수했지만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나에게 약함이 많고 허물이 많을지라도 그런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좋고 그 하나님의 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야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에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에게 분노하고 심판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상대가 우리에게 분노한다고 할지라도 함께 분노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늘 방식은 십자가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어떤 방식요? 십자가의 방식. 우리가 지고, 우리가 낮아지고, 이 모든 것이 우리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공통의 책임으로 이해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이 바로 잡히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모든 것이 복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